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다른 사람이 앉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의 근처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기쁨과 교감이 있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오늘은 내 옆에 내 근처에 누가 앉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교회는 누가 앉을까봐 두려운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다 좋은 분들이니까 내 옆에 누가 앉아도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의 전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이제 뭐 고난 주간이 있었고 그 전주에는 필리핀 사역을 갔다 오는 바람에 2주 동안에 이제 저희가 건너뛰어서 이 사무엘상을 쭉 공부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을 되게 아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성경 자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열왕기상하지만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좀 시리즈 강의를 한번 하려고 이제 아껴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시는 대로 쭉 진행을 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디까지인지를 서로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다윗의 인생의 걸음 속에 다윗은 지금 사무엘상 이제 14장부터 27장까지의 그 개념 그 시간 동안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쫓겨다니는 인생의 걸음의 여정 속에서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쫓는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몇 명을 데리고 쫓아오죠?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근데 이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인들 3,000명에도 무섭잖아요. 근데 이 3,000명은 이스라엘이 최초로 상비군, 즉 직업이 군인인 사람들을 두었어요. 근데 그 3,000명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눈으로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피지컬 100이라는 혹시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안 본 척하는데 보면요, 이 피지컬 100을 보시면 우리 자매들 또 뻑 갑니다. 그냥 왜 가냐? 거기에 다 근육 있는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달리기 하고 막 서로 힘겨루기 하고 매달리기 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제가 봐도 남자인데 멋있는 몸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런 데를 모아다가 3,000명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손에 막 무기 들려주고 이랬는데 그 3,000명이 다윗 하나 잡자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모여 있는 거예요. 송기호, 정명수, 막 이런 데 모여 있으니까 그런 피지컬 100에 나오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 속에는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간 이 여정들을 쭉 보시면 제가 이제 지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에 보시면 이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 다윗이 도망간 데가 어디냐? 엔게디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 안 되나요? 잠깐만 기다리래요. 네. 저기가 더 윗사람입니다. 기다리랍니다. 네. 네. 자 보시면 그 염해 보이시죠? 염해. 염해라고 보이는 장소 바로 이 왼편이죠. 왼편에 보시면 붙어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별표 자리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이제 다윗이 도망간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제가 실제로 여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여기는 정말 이게 우리나라는 산림이 많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또 이게 산도 높고 그래서 우리 어디 숨으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있으면 저 멀리서도 40km, 50km 밖에서 저기 누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공개되어진 곳인데 유일하게 요 지역에 가면 이제 이 유일하게는 아니에요. 요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지역은 굴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굴 속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산림이 많은 곳에서 낮에도 막 숨어 다니면서 막 다닐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낮에 다니면 발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못 다니고 밤에만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다윗이 막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이게 사울이 몇 명 데려갔어요? 3,000명. 3,000명을 데리고 피지컬 100 얘네들 데리고 막 달려오니까 숨어 있었어요. 근데 또 그날 어떻게 우연찮게 이 사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나 뒤를 좀 봐야겠다. 이게 그 가리러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셔도 돼요. 뒷가리 좀 갔다 올게.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화장실에 간다고 갔는데 왕이 체면이 있잖아요. 맥주 내놔서 사람은 다 보는 하기 힘드니까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그런데 이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거기다 이 굴에다가 똥을 싸러 들어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것도 화생방 공격이죠. 이것도 여기다 들어갔는데 이 우연히 이렇게 사람이 참 잘 살아야 돼요. 그 많은 굴 중에 또 그 굴에 하필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인연이라고 하는 거,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에 지난번 다녀왔을 때 거기 계시는 이인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보다 저희가 돕고 있는 부채 만든 교회 있잖아요. 그 보내는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설교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것도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인데 학교 동기예요. 학부 동기인데 이 형님이 저한테 제가 몸이 좀 아프니까 야 제발 너 내가 소개해주는 군대 후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몸을 잘 고치니까 꼭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꼭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해갖고
제가 마침 기회가 닿아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거길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그 형님이 그분한테 저희 어머님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저한테 저희 어머님 얘기를 막 묻다가 거기 어디냐고 경기도 광주라고 그랬더니 아니 거기 내 동생이 다니는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하늘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니라고 다른 교회 갔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딱 넘기는 순간에 하늘문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찬양이죠. 찬양 가사 아시죠? 그게 딱 뜨는 거예요 화면이. 이걸 막 봤더니 그 기도원에 처녀 때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 계속 섬기고 있었던 그 친구의 사촌 오빠인 거예요. 그분이 나양이의 사촌 오빠. 그래가지고 처음 들었어요. 이분이 이게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작은 어머니가 우리 딸내미가 이단에 빠진 것 같으니 좀 이게 건져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좀 상담 좀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 동생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더래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 거기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시라고. 그런데 이 작은 어머니가 이제 하늘문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너 저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원장님 네가 몸 좀 고쳐줘라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는데 마침 제가 거기를 딱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이게 정말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 한 집사님 오시니까 뭐 동네 학교 후배, 뭐 동네 주민 뭐 다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헤어질 때에도 나중에 다시 만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그 굴에 넣었는데 그 굴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이제 사울이 뭐 변비였는지 설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옷자락을 잘라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기회라고 그냥 찔러버리라고. 이거 원수 갚을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한 일이 뭐냐면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자락을 벤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5장 25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이 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죠, 그죠? 사람의 지위와 명예와 그 사람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와 상관없는 거룩함이 입혀지기도 했죠.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던 내용 중에 보시면 이 에봇은 옷이 거룩한 옷이었죠. 사람의 거룩함과는 무관하게 그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겉옷에는 왕의 나라의 의미가 있었고 이 사무엘의 겉옷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원래는 이제 이 내용 전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이 왕이 사울이 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어겨요. 명령을 어기고 눈에 보기 좋은 곳에 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거 왜 살려왔어? 물어보니까 내가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 내용이 뭐였냐면 그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무서워서 그것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무엘이 너는 끝났어 이제 기회가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이게 옷자락이 쭉 하고 찢어졌어요. 그 찢어지는 것을 통해 뭘 말하냐면 너의 나라가 이제 너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다른 의미도 볼까요? 왕상 11장 3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보려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우상숭배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너는 이제 앞으로 10조각만 갖고 2조각은 이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나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로보암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옷자락이 베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분깃이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이제 그 소유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소유가 될 때에 했던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다윗이 쪼갰다라고 찢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사울의 나라가 찢어져서 누구에게 온다예요? 다윗에게로 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전체 내용을 단지 복수의 개념으로만 보지만 사실 저는 이 이면을 보면 시대적으로 쭉 보면 이 내용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제가 그걸 한번 살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옷이 찢어지는 행위를 통해 다윗은 그의 감정적 복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와 그 섭리가 진행되는 것을 진행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사울을 죽이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는 개인의 복수의 문제이지 개인의 복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옮기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계획과 뜻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라는 의미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의미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사울이 메시아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의 손으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반항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요 반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무폭력, 비폭력 이런 걸로 우리가 이걸 해석한다면요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면 안 돼요.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도망다니잖아요. 계속 피해 다니고 때로는 그 피해 다니는 과정 속에서 이런 옷 자르는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그는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러한 윤리도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보시면 이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기회입니다.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살던 바로 전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다윗이 살던 바로 전 시기. 성경으로 따지면 성경 역사 속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 사사기 17장 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너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사사기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특징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를 이미 성경에서 예언해 놓으셨다고요. 어떻게 얘기하냐? 사사기 18장 1절 한번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고요?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을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왕이 없어서 단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뭐였냐면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기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까. 왕이 있으면 이거 조절할 수 있는데 각자 소견에 작자 판단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끝내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끝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반복적이에요. 3번이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가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대요, 왕이. 근데 그 왕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네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갚아버려 원수를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요, 그것을 절제함을 통하여 사사기 시대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사기를 가져갈 수 없어. 사사기를 이어갈 수 없다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끊어줘야 될 것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의 다윗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이거 끊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문화들이 있고요. 이거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공통되어진 우리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동의가 되어진 암묵적 문화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도 해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 시대, 장로님 시대에는 혼인을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잔치를 벌리고 막 가서 축의금하고 서로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그냥 서로 품앗이하고 돕는 내용이었어요.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마다 이런 결혼이 막 이루어지면은 이게 서로 이쪽 집에서 한번 저쪽 집에 한번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건 좀 예의가 아니었냐면 한 집에서 한 해에 연달아 막 결혼을 3명씩 3명씩 시키고 막 이러면 막 욕했다고요. 그러지 말지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의 제가 의견을 들어보면 젊은이들은 그렇게 크게 결혼식 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소소하게 하는 결혼식을 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부모님들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거예요. 왜 충돌이냐면 야, 내가 뿌린 돈이 얼만데 이걸 거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 뿌린 돈이 얼만데 이걸 거둬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그 네 돈이 아니라 엄마 돈 날라간 거야, 아빠 돈 날라간 거야, 이래서 이걸 못해요. 근데 사실은 냉정히 보면 뭐 돌잔치 막 이런 거 다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허례허식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돌잔치도요, 옛날에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살면 이제 얘는 계속 살 수 있겠다 이래갖고 잔치를 벌려준 거고, 예전에는 60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60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얘기해요? 너무 일찍 죽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환갑잔치도 되게 크게 했던 거예요.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시대가 요새는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란 게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뭐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오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나중에 권사님 90까지 사시겠다고 얘기하면서 오래 사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건강하게 사시길 바래요. 이제는 그런 기대 수명을 요구하고 원할 수 있을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못 끊느냐? 문화적으로 그냥 쭉 이어온 게 있으니까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는 어떤 세대는 포기를 해야 그게 끊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전에 지켜왔던 관례와 이것이 부담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제사를 드려야 집안이 잘 되고 이렇게 믿는, 정말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제사를 안 드리면 뭐 집안이 망하고, 드리면 뭐 집안이 용성해지고, 이런 걸 정말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100%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 자체를 간소화하고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못하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는 그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으면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사회들이 이거 안 할까봐 이게 또 억울한 거예요. 막 이게 이런 감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대에 못 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을요, 암묵적으로 지어오는 것을 쭉 동의를 하다가요, 이 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환란이 다가옵니다. 예전에 제가 공익 생활을 할 때 공무원들의 그 관례적인 이 불법이 뭐였냐면, 초과근무, 그러니까 기본급이 워낙 작으니까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지만 자기들 어떤 월급이 어느 정도 좀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남의 것도 다 카드 가져다가 다 긁어주고 하는 관례적인 이런 행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또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막 지적했거든요. 이거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때 막 그 사람들 막 가짜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그 공동체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엄청 큰 핍박을 받았어요. 니만 잘났냐, 뭐 그래 너는 깨끗하냐,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막 받았거든요. 근데 보면 잘못된 관행이에요. 근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끊는 건 힘들어요. 어려워한다고요. 근데 그걸 끊어내는 게 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사람이 당해야 될 과정이고,
당연히 수용하고 당연히 겪어내야 될, 감내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내던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찌르면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는 그 상황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쉬워 보이세요? 정말 어렵다니까요. 남들은 다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심지어는 주변에서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칼을 휘두르지 않는 다윗의 그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않는 그 결단이 시대를 바꿔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저는 외형적인 어떤 이런 그 문화 뭐 이런 정치적 상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요, 예전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죄짓던 일이 우리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상황도 맞춰져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하나의 결단으로 인해 그는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내는 귀하고 복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은 때로는 아주 일반적인 교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의례적으로 하는 일들을 안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뭐 특이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는 양심 그대로 이거는 내 양심에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못하는 것 때문에 얻어먹는 욕도 있고요. 그걸 못하는 것 때문에 오해받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거라고 믿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 순간에는요, 포기하지 않고 싸워갈 생각입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한국교회가 새롭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배 전에도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노예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노예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저보고 꼭 같이 가자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수련회를 어디로 가냐면 수련회예요. 이 타이틀은 태국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같이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의 상황을 쭉 봤을 때 아마 제가 장로님들께 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의례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노예에서 다 그렇게 갑니다. 저는 오해나지 마세요. 가시는 목사님들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양심상 우리 교회 매일 예배를 제가 열어놓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둔 채 저는 수련회라고 붙어있는 그 명분을 제가 명분 삼아서 혼자 일주일 동안 태국에 갔다 올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거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모임은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 이제 형편이 바뀌어서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가시는 거 저는 절대 그거 잘못되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놓고 제가 그거를 수련회라는 명분으로 갔다 온다? 하나님은 저의 양면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평가하실 거예요. 저는 거기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그렇게는 못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뭐 때로는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너 왜 분위기 있게 너만 잘났어? 얘기 요거도 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 양심대로 저는 그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이 한국 교회에 젊은 목사들이 그냥 관행을 따라 성도들의 헌신되어진 헌금을 가지고 딴짓하는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안 하고 싶거든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일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마음들로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밟아오는 것들을 못 끊는 문제 저도 여전히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걸음들을 여시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매번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 왕이 없었을 때 혼탁했던 사사기를 끝냈던 왕이 등장했던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 매일 쉬지 않고 예배를 열어가는 교회가 필요하던 시대라면 매일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 일 좀 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그것을 원하고 소원하고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 너무 귀히 보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 자기 안에 새 시대를 바꿨고 진짜로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은혜의 첫걸음이었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단지 복수하지 마 이 정도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왕의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내용이 뭐냐면 너 악인이야. 그러니까 요약해 볼게요. 왕 악인입니다. 근데 내 손에 피 묻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서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용서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행위냐면요 모든 통치권과 판단에 대한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고 기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벗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을 다 돌려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이 굴에서 사울을 찌르지 않은 다윗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이해하시면요 착한 사람 이거 끝낼 수 있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 판단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역사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회개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왜냐? 손을 대면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선 자신의 계획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멈춘 거예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거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죄악을 지었으면 죄인으로 끝날 거면 망하게 하실 거고 그를 살리실 거면 그를 바꾸실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돌을 던지면 그냥 맞는 것을 웃으며 참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참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막 못 참아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를 잡고 말리고 하지 마라 말리고 막 이랬는데 이게 제가 돌아보고 나니까요 다른 건 잘못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이었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돼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제가 다 판단한 거예요. 그냥 저희 아내가 아주 멋진 말 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너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거 지나가래요. 그냥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누가 판단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거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도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껏 때려 이게 아니고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그래 보세요.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용서예요? 우리가 흔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하는 용서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원수가 배고프다 그러면 밥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 주래요. 그래 주면은 그 행위는 뭘 하는 거냐면 그의 머리 위에다가 핀솥을 쌓아놓는 거래요. 어느 날 그 핀솥이 우르르 무너지는 순간 그는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더 많이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단수의 복수예요. 고단수의 복수. 그럼 계속 볼게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은요 악에게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주체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시편 9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용서예요? 용서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더 큰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대를 맞고 상대를 한 대를 때리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공평하다라고 하는 복수를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손해를 끼치면 소송을 하고 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참고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막대기는 하나님 막대기로 그 인간들 때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복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거예요. 맞고 왔는데 막 자기가 때려보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삼촌한테 이르는 거예요. 삼촌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 평정해 주는 거죠. 동네 삼촌들이 와가지고 너 뭐야? 막 이러면 잡아가지고 너 절대 이러지 마라고 위협했을 때 그 위협은 내가 한 대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보래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억울한 일이 있다, 막 열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입으로 복수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피 묻히지 말고 뭐 하래요? 제보래요 하는 거예요. 제보래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보래요. 저도 지금 했어요. 아까 그 사람한테 했어요. 제보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복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복수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종교예요. 그 최고의 보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심판 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 가르시면서 정말 악으로 살던 자들에게 어떻게 망하는지를 전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수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복수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걸 참아내고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시편 57편은요 다윗의 믹담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엘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예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엘다스엣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주여 멸하지는 마소서. 이 곡주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슬픈 그 곡주에 맞춰서 뭐 기쁜 곡주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처럼 이 엘다스엣이라고 하는 그 곡조가 하나님 제발 멸하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쩌다고 그 많은 굴 중에 내가 그냥 조마조마해서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오냐고요. 사울이 고위병들이 밖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마조마하게 거기를 들어오냐고. 거기를. 다윗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제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날 좀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과 비참함이 그의 기도 속에 묻어나요.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절망 중에 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보호받는 것은, 이곳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퍼지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나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절함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게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편 142편이에요.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는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거 절망적인 시 아닙니까? 다윗이요, 도덕윤리적으로 군자여가지고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게,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 떨었고 너무나 무서워 떨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무서워 떨던 사람이었던 다윗의 앞에 그 두려움의 실체였고 그 두려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밤에 TV 보고 놀 권한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매일 예배 안 드리신다고 지옥 간다고 믿진 않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할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즐기신다고 여러분이 그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남들처럼 놀고 쉬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어요? 저는 그 권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간절함과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함이 정말 못 참겠으면 때로는 그냥 그 화요일날 목요일날 빠지고 놀러도 가세요. 괜찮아요. 안 오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시대를 바꾸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욕,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내려놓고 그걸 끊어내고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꿔가는 그 걸음은요, 하나님께서 귀히도 보시지만 우리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내 열심, 내 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한계를 넘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있어서 금요일날 이 밤에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를 바꿔낸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금요일날 쉬어야 돼요. 난 절대 못합니다 라고 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나는 쉬고 싶고 나는 놀고 싶은데 그걸 뛰어넘어 한 걸음 전진한 게 시대를 바꾸는 그 새로운 예배가 여러분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제발 내 능력대로만 역사하지 마시고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시대를 바꾸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내 안에서 그 사사기를 끝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진짜 성도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 찬양 제가 다 몰라서 후렴만 부릅니다. 네, 앞에 좀 띄워주세요. 앞에 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가 되네. 내 걸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내 인생의 걸음이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줄임말이 히스토리, 그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찬양의 후렴구의 가사가 이겁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면 우리 절대 일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 이거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를 부정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선악과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